성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0쪽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해가는 것이 어찌 쉽다고 하겠습니까? 날마다 높은 곳을 향하여서 나아갈 때에 주께서 저희들을 빛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관통하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경을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지만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드러내셨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제일 처음 일을 하기 시작하실 때 처음 했던 메시지가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다고요?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이야기할 때 더 정확한 의미는 이미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멀리 있으니까 너희들 조심해라, 준비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회개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천국이,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다, 왔다는 사실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죽어가는 자를 살리시고 병자를 일으키시고 각종 질병,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그런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곳에는 그런 일이 있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병자들이 일어나고 인생의 목적이 없는 자들이, 신앙이 없던 자들이 신앙을 갖게 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십니다. 누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볼 때마다 누구를 떠올려야 됩니까?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떠올려야 합니다. 교회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구나, 그래도 이 땅에 소망이 있구나, 그런 느낌과 그런 생각을 가지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당 건물을 교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을 볼 때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죽지 않았구나,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사람들이 알아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때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에 사람들은 실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교회를 걱정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인,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를 보면서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하고 알아야 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가 4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는 일이 계속 진심으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대충 기도하고 대충 말씀을 받고 대충 교제할 때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공동체, 세상 사람들이 지탄받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이 주목할 수밖에 없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47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더라.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더라.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입니다. 진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때에, 우리가 제대로 교제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가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우리 좀 봐주세요 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 그 공동체에 사람들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민스럽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새로운 생명들을 어디다가 맡겨야 되는데, 그런 교회, 믿을 만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제대로 교제하고 제대로 기도하는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는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42절과 47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특별히 우리 교회가, 우리 대현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을 갖추어 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을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 1:1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좋으면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사람 보러 오나 하나님 보러 오지, 이렇게 말들을 하시죠. 그래서 다른 성도들하고 어울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어울려봐야 어색하기만 하고 골치 아프니까 그냥 조용히 신앙생활 하다가 가는 것이 편하고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 좀 가만히 내버려 둬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요, 정상적인 공동체는요, 정상적인 신앙 공동체는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신앙 공동체에 새로 예수 믿는 사람을 붙여주십시오. 보내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안에 누가 새로 왔는지 늘 관심이 있습니다.
누가 저분이 어떻게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됐는지,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는지, 저분이 어떤 사연을 가졌는지 우리는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가 그러니까요. 새로운 사람이 오면 관심을 가집니다. 새로 오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 새로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체를 하지 않으면 그 공동체는 이상한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가 정상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 신앙생활을 혼자 하는 것을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오는 사람들이 귀찮습니다. 제발 나 좀 내버려 두세요. 나 혼자 조용히 있다 갈게요.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예배 드리는 것이 설교를 듣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곧 예배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예배 드리는 중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장로님이 기도하시죠.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냥 그 기도가 집중이 되지 않습니다. 목사가 나와서요, 성도들하고 서로 인사하자고 하면요,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런 성도들 모르거든요.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알지도 못하고 알고 싶지도 않은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은 불편한 겁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설교만 듣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예배를 드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중에는 교회 올 시간이 안 되면, 예배드릴 시간이 안 되면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습니다. 요즘 케이블 방송에서 얼마나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설교가 많이 나옵니까? 그리고 인터넷만 검색을 하면요, 수많은 목사님의 설교들이 쏟아집니다. 그래서 거기 인터넷 설교를 듣고 케이블 방송에서 나오는 훌륭한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그 목사님 설교들이 워낙 좋으니까, 내 마음에 감동을 받으니까 나는 오늘 예배 드렸다라고 스스로 마음의 위안을 삼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냥 조용히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않고 조용히 있고 싶은 마음, 제가 충분히 존중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봐야 저 목사의 설교보다는 케이블 방송이나 인터넷 설교에서 엄청난 설교들이 쏟아지는데 괜히 저 목사의 설교를 들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인터넷 방송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케이블 방송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혼자 지내는 것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분명히 예수 믿는 분일 겁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없는 것이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은, 좋은 절규를 듣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는 사실은 그분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그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인가 할 때는 우리가 그분을 다시 한번 쳐다봐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은 분명하겠지만 예수 안에서 성장하고 있는 사람, 성숙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 성숙하고 있는 사람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울산에 가면요,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해변에 모래가 깔려 있는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자갈들이 깔려 있는 그런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그런 해수욕장이, 제가 울산에서 사역할 때에 우리 집 아이가 어릴 때 동료 목사님들과 함께 그 해수욕장에, 그 바닷가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대구에는 바다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 바다 가면 참 시원하고 좋습니다. 바다를 보고 바닷가 자갈들 보면서 참 좋아하는데 좀 얕은 물에 들어가니까요, 그 자갈들 사이에 이상한 게 눈에 띄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보니까 병조각이 거기에 쏟아져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납니까? 아이들이 다칠 수도 있는데요, 아빠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엄마들이 어린아이들이 다칠 것 같으면 금방 흥분합니다. 그렇게 성격 좋은 사람도요, 아이들이 어떻게 된다 하면 막 놀라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흥분했습니다. 누가 이런 곳에다가 병조각을 쏟아버렸냐고. 그런데요, 그래서 그 조각을 죽으려고 손을 넣어서 보니까, 그 조각을 올려보니까요, 주워 올려보니까, 물속에 손을 넣고 올려보니까 병조각은 끼어져서 이게 날이 날카롭고 뾰족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손이 베일 듯이 조심스럽게 잡았는데요, 날카롭고 날이 섰던 그 뾰족한 부분들이 다 닳아서 자갈 모양처럼 되어 있더라고요. 얼마나 오랜 시간이 지났는지 저는 사실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갈들 사이에서 그 병조각이 섞여 있다가 파도에 쓸려서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하는 가운데 그 뾰족하고 날카로웠던 날이 섰던 부분들이 이리 깎이고 저리 깎여서 다 닳아버린 거였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조각은 마치 만지면 맨질맨질하고요, 그리고 마치 자갈처럼 둥글둥글한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밋밋한 자갈보다는 더 예쁘고 더 빛난 자갈 모양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혼자서 고고하게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사람들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못난 부분이 드러나고요. 그것 때문에 가슴 아프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 날카로운 부분이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내 행동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는 거 보고 내가 놀라서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닌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보고 내가 절망하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같이 있지 않고 같이 부대끼지 않았으면 절대로 그런 건 모르거든요. 같이 신앙생활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그런 사람이더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쉽게 상처받는 사람이고 쉽게 아파하는 사람이고 쉽게 자빠지는 사람이더라는 겁니다. 별거 아닌 말에 그렇게 마음이 아프고요. 별거 아닌 그런 행동 때문에 기도 제목들이 달라지는 걸 보면서 내가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그것 때문에 놀라서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되고 다듬고 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기도는 그냥 애매모호한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그냥 도와주세요, 은혜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모양입니다, 고쳐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아주 구체적인 기도가 나오게 되고 분명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내 못난 모습을 솔직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그전에 몰랐을 때는 나는 괜찮은 사람이니까 뭐 말할 필요도 없었는데 내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부대끼기 시작하고 같이 있어 보니까 내가 얼마나 못난 사람인지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럽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기도해달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아픈 모습을, 못난 모습을 들어주고 받아주게 되지요. 그게 성경에 나오는 교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못난 모습 때문에 말씀을 보니까, 말씀을 들으니까 내 부족한 모습이 더 확대되어서 나타나거든요. 자꾸 보이니까 성도들에게 자꾸 기도해달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런 아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아서 나도 더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을 때는 혼자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이 성장하고 성숙하려고 하면 혼자 예수 믿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는요, 분명히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도 있지만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난 그 다음부터는 성도와 성도들 사이에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사실부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마찬가지로 내가 성도들과 함께 성도들의 형제요 자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한 사람들 사이에서 소속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소속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 함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과 함께 부대끼고 서로 교제하지 않으면, 서로 가까이에서 교제하지 않으면 멀찍이 떨어져가지고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다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멀리 계세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는 절대로 내 안에 있는 모난 모습이 깎일 틈이 없습니다. 그냥 나는 숨기려 할 뿐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함께 부대끼고 교제하고 우리가 함께 있을 때에는 내 속에 있는 악한 본성이 눈에 띄게 된다는 거죠. 그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같이 있어 보니까요, 부딪혀 보니까요, 막 부딪혀 보니까 다른 사람 막 찌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전에는 떨어져 있을 때는 서로 갈등할 이유도 없습니다. 안 부딪히니까요. 부부 사이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 갈등할 이유가 없습니다. 서로 좋습니다. 같이 살게 되면 막 갈등도 생기고요, 말다툼도 하지 않습니까?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거룩한 사람들이 모여있기보다는 거룩하다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있을수록 문제가 생기고요, 말다툼도 일어나고요, 갈등도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깎여 나가는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게 눈에 안 띕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압니다. 같이 있어 보니까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어서, 그래서 고민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기도해달라고 하게 되고, 그래서 비로소 눈에 띄게 내 안에 있는 모난 모습이 깎여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까이서 부대끼는 일이 없으면, 가까이서 부대끼는 일이 없으니까 내 안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고, 알아도 내 안에 있는 모난 모습을 깎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모난 모습이 깎여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한 사람들과 가까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아주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 부딪혀야 되고 부대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함께 교제해야 되고 함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요, 이제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공동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공동체, 교회가 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가 되려고 하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기도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추어서 교회 사역과 교회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해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교제하고 기도하지 못했다 하면 이제는 그 부분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9월부터는 우리가 주중에 작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큰 데서는 우리는 숨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작은 곳에는 어디서도 우리는 숨을 데가 없지요, 그죠? 그런 작은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는 구역 모임이란 이름으로 또 순모임이란 이름으로 해봤던 모임, 그런 모임을 해봤습니다. 목사님 예전에 다 해봤는데요, 잘 안 될 때도 있었는데 왜 그런 모임 또 하려고 합니까?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안 그래도 살기 바쁜데 주중에 또 한 번 더 모이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해봤던 구역 모임, 순모임 우리가 해봤죠. 비슷한 모임 우리가 또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만 예전에 해봤던 구역 모임이나 순모임과는 전혀 다른 모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 주중에 작은 모임을 사랑방 모임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이 사랑방 모임 왜 우리가 꼭 해야 됩니까? 꼭 우리가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렇게 이야기할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모임 꼭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 위에 그냥 대충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대로 우리가 하나님 믿기 위해서는 이런 우리가 작은 모임 속에서 우리가 서로 부대끼면서 우리가 깎여 나가는 시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중에 작은 모임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매주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한 목회자를 통해서 한 교회가 들어야 될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듣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듣고 깨달았다는 사실을 성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매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오후에도 또 있습니다. 수요일에 오시면요 또 있습니다. 새벽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여러분 인터넷을 여시면 케이블 방송을 여러분의 채널을 돌리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흔해서 귀한 말씀이 되지 못하고 한번 듣고 책임질할 말씀이 아니라 뭐 들으면 지나고 나면 또 있는데 뭐 틀면 나오고요. 채널 돌리면 나오는데요. 그래서 그냥 듣고 지나갑니다. 아, 저 목사님 설교 참 좋다. 괜찮았다고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2주 전에 우리 교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었는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어떤 설교를 여러분이 들으셨는지 기억하십니까? 목사가 열심히 준비해서 기도하고 준비했는데 성도들이 그것도 기억 못하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섭섭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곤란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지금 상태로는 말씀을 들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다른 성도들과 나누지 못할 때는 우리는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쳐보고 그 말씀을 적용해 보려고 할 때에, 그리고 내가 그 살아본 이야기를 다른 성도들과 나누지 못할 때는 설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케이블 방송에서 인터넷 설교에서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들어도 그때뿐입니다. 그때 그냥 서운 설교를 들었다는 그런 감동만 남아있지만 지나고 나면 하루만 지나보십시오. 무슨 설교를 듣는지 여러분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 말씀을 나누지 못할 때는 그런 설교는 사라져버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중요한 분들입니다.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한 교회에게 한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는데 그 말씀, 그 설교를 완성시키시는 분이 바로 성도 여러분들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완성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사가 기도하고 설교를 준비해서 여러분에게 선포하지만 그 설교들을 내가 살아보고 발버둥 치고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과 나눌 때에 그 설교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강단에서 설교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설교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내는 여러분이 그 설교를 완성하는 완성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성도들 사이에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는 자리가 사랑방 모임인데요. 우리가 기간 모임을 예전에 해봤지 않습니까? 기간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았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일을 사랑방 모임에서 하게 될 겁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누군가 사랑방 모임의 방장님인지 리더인지 사랑방 모임을 인도하는 분이 물을 수 있습니다. 설교를 듣고 어떻게 설교를 들으셨습니까? 설교 들을 때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까? 설교 들을 때 은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사람과 모임에 가서 아니요,
아무것도 못 느꼈습니다. 아무 재미도 없고 잠만 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용기 있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집 큰아들은 아버지 설교 들을 때마다 아무 재미없고 지겹다고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큰 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게 아들인지 원수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어떤 사람은 이 사랑방 모임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들었냐고 들을 때에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마치 나를 바로 지난주에 있었던 일을 바로 알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분명하게 어떤 말씀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하는 분도 같이 있습니다. 이게 참 희한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이 같이 쏟아지는데 어떤 사람은 잠만 옵니다.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치 도저히 잠이 오지 않는 말씀이 쏟아질 때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난주에는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들어보니까요, 지난주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말씀을 들었는데 이런 말씀이 기억나거든요. 그래, 그 말씀이 참 좋았습니다. 내게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습니다. 직장 가서 내 직장 동료에게도 이런 말을 한번 해보려고 했습니다. 내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한번 기도해보려고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적용하는 일들을 같이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말씀이 기억난다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연쇄작용으로 나도 말씀이 기억난다 하는 거죠. 이런 말씀이 계속 기억나면서 나도 그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다는 그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하루 이틀 지나면서 아주 초라하게 사라져 버릴 것 같았지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다 보면요, 더 풍성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각 전도회에서, 어떤 전도회에서는 지금도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시죠, 그죠?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전도회에서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그 모임 자체가 풍성해집니다. 그 모임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나누는 일을 중지하고 다른 여러 가지 일로 그 시간들을 채우기 시작할 때 그 늘 오던 사람들이 하나씩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새로 오는 사람들이 그 모임 가운데는 없을 겁니다.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누어질 때는 풍성함이 그 가운데 있지만 말씀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는 초라하고 사람들의 모습만 가득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전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그 사람도 사랑방 모임에 가보니까요, 사람들이 말씀이 들린다고 하니까 이상하잖아요. 나는 잠만 왔는데 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뭔가 들린다고 하니까 나는 아무 느낌도 없고 감동도 없는데, 기억나지도 않는데 저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인가 하는 궁금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랑방 모임에 갔다 와서 그 다음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어느 날 깨닫는 말씀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감동이 되면요, 그 생각이나 그 말씀이 감동이 되고 깨달아지면 어디에든지, 주보에든지 어디에든지 한번 적어서 기록으로 남겨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도 사랑방 모임에 가서 나도 들었던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야 되잖아요. 나도 말씀이 들리더라고 이야기하고 말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들었던 말씀 하나라도 남겨서 나는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도 이런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이 들린 것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을 듣다가 보면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그 다음은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신앙이 자라지 않는 것은 말씀이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들리지 않으니까요, 예배 시간이 지겨워집니다.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설교 시간이 엄청나게 길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니까 이 시간에 자기가 왜 여기 앉아 있는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아무 의미 없으면요, 지겨워지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영혼이 새로워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신기합니다. 신기해지기 시작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듣고 싶고 깨닫고 싶어하는 간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리면요, 교회 오고 싶어합니다. 교회 빨리 오게 됩니다. 그리고 준비합니다. 그리고 도대체 어떤 말씀을 내가 들을 수 있을지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하면 그 기도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찬송을 하면 찬송가의 가사가 의미 있게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요, 나도 성도들 모임에 가고 싶습니다. 사랑방 모임에 가고 싶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나도 내 안에 일어난 일을 말하고 싶거든요. 나도 말씀이 들린다고, 나도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도 동참하기 시작했다고,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싶어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앙이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면 말씀을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이 자라날 수가 있습니다. 그전에 희미하게 알았던 그 신앙이, 그전에 듣고 지나갔던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다시 풍성하게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사랑방 모임에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사랑방 모임은요, 내 신앙이 자라게 만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합니다. 성도들이 교회에 처음 세가지고 우리 교회 오자마자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거야, 한 30년 신앙생활 한 것처럼 다 알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 교회에 언제 가야 되는지, 11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회식 자리 가서 술잔을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남편하고 한바탕 부부싸움 한바탕 했는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 잘 모르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 목사에게 못합니다. 목사님에게 전화해서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11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식 자리 가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좋은데요,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 봐서 뭐 이야기를 못 물어보죠. 남편하고 한바탕 했다고 하는 이런 일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목사한테 알리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지나갈 때는 좀 잘 알고 있는 척, 잘 하고 있는 척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에게 이야기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저는 그런 거 몰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기도할 텐데요,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다 듣고 있고 여러분에게 관심 가지고 있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목사에게 전화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회사를 다니신 분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회사에 가시면 회사 일을 누구에게 배우십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회사의 회장님이나 사장님에게 여러분 일들을 배우십니까? 물론 직원 한 명 데리고 있는 사장님이라면 직원에게 사장님이 바로 가르쳐야 되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장님이나 회장님에게 그 직장의 일들을 배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 배웁니까? 자신의 동료들에게, 자기 업무 부서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1년 선배에게, 2년 선배에게, 바로 위에 선배들에게 직장 생활에 대해서 배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것도 아무 부담 없습니다. 지나내나요? 비슷하거든요. 조금 선배하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는 건 아무 부담 없습니다. 자신에게 비슷한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에게 물어보는 건 부담스럽습니다. 혹시 목사님이 그런 것도 모르냐고 할까 봐서. 담임 목사는 어디 가도 부담스럽지요. 식당에 가도 저하고 같이 안 하려고 합니다. 저한테 냄새가 나는지요, 저한테 가까이 안 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해서 물어보겠습니까? 안 물어봐도 괜찮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성도에게는 물어볼 수 있잖아요. 사랑방 모임에 가서 바로 있는 그 사랑방장님한테, 리더한테, 아니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마태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신약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분명히 가르쳐 줍니다. 재밌게 가르쳐 줍니다. 신이 나서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어디 있는지는 교회 생활 1년만 하면 다 알거든요. 빠른 사람은 한 주만 해도 다 압니다. 그런 건 쉽게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물어보면 신이 나서 가르쳐 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묻고 답하다 보면, 그렇게 내가 모르는 것을 나보다 조금 먼저 온 사람에게 묻다 보면 그 안에서 내가 편안해지고 내 안에 있는 부끄러운 것, 아픈 이야기도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은요, 내가 이렇습니다. 내 직장이 어렵습니다. 내 자녀가 지금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라고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말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며느리들은 늘 시어머니가 어려운 분입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임에 가면요, 시어머니 같은 그런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또 연세 드신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며느리의 고충을 이야기하고 사실은 내가 이렇습니다, 기도 좀 부탁하겠습니다 하면 거기에 시어머니 같은 분이 같이 계셔서 내 며느리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겠구나, 내가 하고 있는 같이 있는 며느리도 이런 어려움이 있겠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한 며느리도 그 안에 있는 시어머니 같은 어른들 때문에 자신의 시어머니를 더 잘 이해하고 공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소통이 그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신앙으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나누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교제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를 죄송합니다,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고, 우리 교회에서 한 번씩 들었지, 그죠? 코이노니아라고 해야 합니다. 성령의 거룩한 교제, 이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방 모임은 이런 교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임입니다. 사랑방 모임에서 사업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사춘기에 들어간 자녀들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기도가 잘 안 된다는 이야기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기도줄이 안 잡힌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 예배 오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사람도 없고요, 할 데도 없습니다. 사실 내가 겪는 문제는 사춘기 아들 때문에 힘들어하고요, 지금 직장에 새로 벌려놓은 직장 때문에 어렵고요, 사업을 어떻게 해야 할지 그것 때문에 고민이거든요. 근데 주일 예배 오면 그런 이야기를 할 데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합니다. 그런데 사랑방 모임에 가면 아주 구체적이고 사소해 보이지만 중요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고민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말씀을 가지고 내 생활 가운데 적용해 보기 위해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성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는, 성숙하기 전에는 직장 생활하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아이 키우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니까 내 자녀들을 하나님이 가르치는 대로 키우고 싶다는 마음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직장 속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사업을 하고 싶고 직장을 움직이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임 가운데서 자신의 아픔을 솔직하게 드러내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그 사람이, 예전에는 그냥 남남이었는데 그 사람이나 나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하든지 아무 상관없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그 사람이 내 형제처럼, 내 자매처럼 느껴지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친척들 1년 가봐야 한 번도 안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랑방 모임은 매주 하거든요. 매주 그 사람 만나서 기도하고요, 매주 만나서요, 내 은밀한 이야기 같이 나누고요, 교제하기 시작하니까요, 멀리 있는 친척보다 더 가까운 진짜 형제와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교제가 바로 성령의 교제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교제 가운데 기도의 응답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씀의 깨달음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성령의 교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특별하신 은사를, 성령의 특별하신 역사하심을 하늘이 열리고 천둥 번개가 치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런 것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지극히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 구체적이고 현실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고 나눌 때에, 우리 현실 가운데서 우리 직장 속에서 말씀을 적응해 보려고 애를 쓸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직장으로, 우리의 가정으로, 사춘기 아들에게로, 사춘기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아비의 기도 가운데로 흘러나가는 것입니다. 조금씩 흘러나면서 우리의 기도가 바뀌게 되고, 아들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뀌게 되고, 직장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요, 성령의 나타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렇게 일하십니다.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의 삶을 나누는 사랑방 모임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훨씬 역동적이고 애매모호한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아주 역동적이고 구체적인 현실적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교제를 사모하시고 동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방 모임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리고 싶은데 우리 가운데 그런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강력한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친구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예수 안 믿는 분들에게 교회 한번 가보자고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싹싹 빌어도 안 간다고 할 겁니다. 내가 밥 한번 사주겠다고, 상품권 주고요, 그렇게 해도요, 교회는 안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요즘요, 사람들이요, 교회를 얼마나 지탄받는 곳으로 여기는지요, 인터넷에서, 신문에서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 경향을 가진 신문을 보는 사람들은요, 교회는 이상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가자고 하면 나는 그런데 안 간다고 얘기합니다. 교회의 진짜 모습을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보여준 적이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교회 가자고 얘기하면 교회는 안 간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교회 한번 데리고 오는 것이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교회 한번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엄청난 공을 들여야 됩니다. 교회에서 특별한 행사나 하면 그 행사 핑계에 대해서 한번 가보자고. 우리 이승일 장로님이 현직에 있을 때에는 교회에서 전도 행사하면 직장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 다 교회 가자 이러면 부하 직원들이 어쩔 수 없이 다 가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 특별한 행사하면 행사 핑계라고 대고 교회라도 한번 가보자고 할 텐데요. 우리 교회는 목사 바뀌고 나니까 그런 특별한 전도 행사도 안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 가자고 말할 일도 지금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쩌다가 한번 가족이나 친구들 교회 데리고 나왔는데 정말 어렵게 공을 많이 들어서 한 사람 옆에 데리고 앉았는데 강단에 서 있는 그 목사가 내가 데리고 온 이 사람 눈물 좀 쏙 빠지게 감동적인 설교를 좀 해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새로 데리고 오는 사람과는 전혀 관계없는 설교를 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모처럼 교회 어렵게 데리고 내가 왔는데 그 사람이 설교를 듣고 있는지 교회 분위기를 보고 좀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지 눈치를 보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교회 가자고 그 사람에게 말 못합니다. 이런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9월부터 우리가 사랑방 모임이 시작되는데요. 여러분의 친구와 가족들, 새로 여러분들이 모시고 올 분이 계시다면 주일 예배로 데리고 오지 마십시오. 목사가 앞에서 주일 예배로 사람들 데려오지 말라니까 저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여러분 이상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주일 예배로 안 데려가도 괜찮습니다. 대신에 주중에 모이는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가십시오. 주일날 교회 가자고 하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자면 사람들 부담 가집니다. 그렇지만 그는 주일날 예배는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합니다. 교회 가자고 약속했어도요, 그 약속 잘 안 지키십니다. 경험 있는 분들 없습니까? 그런데 평일 저녁이나 낮에 우리 집이나 어떤 사람 집, 어느 집사님 집에 밥 먹으러 가자 하면, 그래, 밥은 먹을 수 있잖아요. 그죠? 밥 먹으러 가자 하면 별 부담 안 가집니다.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교제하고 떡을 뗀다는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같이 밥 먹는 날은 이야기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주일 오후만 되면 삼겹살 구워서 같이 밥 먹지 않습니까? 목사가 바뀌니까 먹고 놀자판입니다, 완전히. 얼마 전에 제가 여자분들만 모이는 목요일 성경 읽기 모임에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거기 같이 저도 밥 먹으러 갔는데요. 우리 교회 집사님 친구분이 거기에 와서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여기 어떻게 오시게 됐냐고 제가 물으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이 그 친구분인데 그 친구가 밥 먹으러 가자고 했다고요. 그래 밥 먹으러 왔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 밥 먹는 일을 몇 개월째 계속하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래 이렇게 저렇게 그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교회 밥 먹으러 왔는데 교회 한 몇 년 다닌 사람처럼 교회 한 몇 년 다닌 사람처럼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밥 먹으면서 다른 성도들하고 교제하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새 신앙생활 몇 년 한 사람처럼 그렇게 바뀌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방 모임에 여러분의 친구들을 그렇게 모시고 가십시오. 여러분 친척들을 데리고 가십시오. 거기서 교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교제하시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거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어 주시고 교제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 친구나 그 친척이나 여러분이 모시고 오셨던 그 하나님을 안 모르는 그분이 왜 나는 교회 안 데리고 와주는데 나도 예배 한번 가보자, 왜 나한테는 가자라고 말 안 하냐, 그러면 그때 데리고 오십시오. 그때 데리고 오시면 됩니다. 그냥 가기 싫은데 억지로 교회에 앉아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편안한 자리에 같이 식사하면서 같이 차 한잔 마시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앙 이야기, 여러분이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게 되면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교회 예배 한번 도대체 주일날도 모인다는데 그 사람들이 뭐 하는지 궁금해지는 겁니다. 그때 모시고 나오면 된다는 겁니다. 그때 주일 예배에 나오게 되면 그분들은 이제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고 말씀을 같이 들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방 모임에서 새 가족을 섬기게 되면 전도하는 일이 훨씬 쉬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았던 하나님의 불씨들을 세상에 퍼뜨려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고요, 세상은 교회를 거절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퍼뜨리는 일을 우리가 이런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좀 편안하게 쉽게 구조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상 교회를 좀 오래 다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열심히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분들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주일날 교회에서요 하는 일이 좀 많습니까? 하는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주일학교 교사로 섬기고요, 찬양대 봉사하고요, 식당 봉사하고요, 주차 봉사하고요, 한 사람이 2개, 3개 맡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예배 때에 내 친구나 친척들 같이 데리고 나오려고 하면 옆에 같이 앉아 있어줘야 되는데 교회 봉사도 해야 되고 교사도 해야 되고 찬양대 봉사해야 되니까 그거 못한다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하게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도하고 싶지만 구조적으로 전도하기 못하는 그런 구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일 사랑방 모임에 새 가족 모시고 가십시오. 새로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 내가 전도하고 싶으면 모시고 가셔서 거기서 교제하시면 주일날 내가 섬기지 않아도 주일날 다른 사랑방에 있는 다른 사람이 주일날 옆에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식당으로 안내도 해주고 여러 가지 섬겨야 될 것들을 이렇게 맡아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씩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는 교회 다니게 되면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교회를 10년 다니고 20년 다니고 신앙생활을 30년 하게 되면 주변 사람들이 가족도 한 사람씩 예수 믿게 되고요. 친구들도 친척들도 다 예수 믿게 됩니다. 우리 집안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우리 집안에 저희 어머니 한 분만 예수 믿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30년 지나고 40년 지나니까요. 친척들도 대부분 다 예수 믿고요. 우리 형제들도 가족들도 그리고 저 멀리 있는 사람도 친구들도 다 예수 믿게 돼버렸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해도 주변에는 하나님 안 모르는 사람들이 잘 없습니다. 또 교회에서 주일날 목사만큼 바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주변 사람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자꾸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제 간 예수 믿은 사람들은 주변에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밖에 없습니다. 남편도 예수 안 믿고요. 아들도 예수 안 믿고 친구들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보다 이제 예수 간 믿은 분들이 안 믿는 친구나 가족을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나오기 훨씬 쉽다 하는 것입니다. 그 모임이 괜찮으면. 그래서 그 모임에, 사랑방 모임에, 좋은 사랑방 모임에 모시고 오시면 그다음부터는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그분들 도와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은혜를 훨씬 많이 경험했거든요. 교회라는 게 뭔지 알고 있거든요. 신앙생활에서 잔뼈가 굵은 그분들이 이제 그분들에게 이것저것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도와주시면 됩니다. 교회 오래 다닌 분들이 훨씬 잘할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이제 간 예수 믿은 분보다 오래 예수 믿은 분들이 그분들을 잘 도와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방 모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우리의 삶을 나누는 성령의 교제를 하게 되면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 너무 좋으니까, 그 몸이 좋으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그 모임으로 데리고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그분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냥 주일 예배만 와서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 그 핵심을 진짜를 보지 못하는데, 사랑방 모임에 가서 가까이서 부딪히게 되고 부대끼게 되고 결국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구체적으로 교제하게 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게 되면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우리가 사랑방 모임을 통해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9월부터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이 모임, 사랑방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드시고 백성들 모임 가운데 함께 하셔서 고통당하는 사람,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을 치료하고 계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우리가 지금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까이에서 하나님 말씀을 경험한다면, 가까이에서 우리가 교제하게 되면,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 예배 통해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지만 조그만 모임, 하나님의 말씀과 삶이 나누어지는 조그만 모임, 더 가까이 있는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고 도우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런 작은 모임에 참여할 때에 우리 교회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공동체, 성령이 일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숙하는 공동체, 성령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4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에게 칭송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나쁜 일로 우리를 지탄하기 위해서, 손가락질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진실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보고 사람들이 칭송하기 시작할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더해지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풍성하게 나누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교제가 나누어지는 공동체, 더욱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에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령의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움직이게 하시고 더 작게 모이게 하시고 더 서로 부대끼게 하셔서 우리의 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악한 모습이 드러나게 하시고 깎아나가는, 우리의 모난 모습을 깎아나가는 그런 성령의 성숙함이, 우리의 영혼의 성숙함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새로운 생명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혜롭게 하시고 열심을 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